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잠겨서 여러분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좀 답답하게 들리실지라도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지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1장 1절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마 성경 구절 암송을 못 하시는 분들도 창세기 1장 1절은 다 기억하고 암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죠.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합니까?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연구합니다. 하지만 왜 세상이 만들어졌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가 없죠. 성경은 왜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1장 27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실 때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이요, 창조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알면 알수록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귀한 존재다,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동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될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크 들고 좀 읽어주세요.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예, 여기 내가 임의로 먹되라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기계적으로 또 강제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지 않고 인간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로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르게끔 만들었다면 우리가 별로 걱정할 것은 없잖아요. 말씀하시면 자동으로 우리가 순종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창조하도록, 아니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와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이 만든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야지, 하나님보다 앞서서 가거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 보면 뱀이 등장을 하죠. 이 뱀이 누구냐?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뱀을 통해서 여자에게 접근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하나님과 왜 동행하니? 하나님과 동행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라. 이렇게 충동질을 합니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2장 17절에 말씀하셨지만 뱀은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말아라, 독립적인 삶을 살아라, 그의 마음에 교만을 심어줬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을 포기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의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열매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에게서 나타나죠. 첫 번째 아들인 가일과 아벨이 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분노하여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는지를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4장을 한번 또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놋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의 삶은 어땠는가? 17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가인의 후손들이 바로 문명을 일으키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인간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인을 통하여, 그의 후손을 통하여 그런 창조적 능력이 발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전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4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4절. 자,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자, 이게 누구의 얘기냐면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7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지 모르겠지만 나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0배가 될 것이다. 자신이 자신의 조상인 가인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저지르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을 포기한 가인과 그의 후손의 삶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더 나은 삶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죄가 심해진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 이르면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6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인류를 물로 심판하게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이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4장에 등장을 합니다. 4장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이 컴퓨터 용어로 하면 리셋을 한 것입니다. 다 지우고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아들인 가인을 통해서는 도저히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가 없으니까 다시 아담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셋입니다. 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아담의 족보가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인간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 족보가 3절 이하에 나오는데, 낳고 죽고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뱀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계보 가운데 독특한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녹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낳고 죽고 그랬는데 에녹만큼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낳고 죽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에녹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21절에 보면 에녹이 몇 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까? 65세에 낳았습니다. 무두셀라가 누굽니까?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인물입니다.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세죠. 27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창세기를 연구한 학자들이 심심해 가지고 이 성경의 나이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가 났잖아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죽고 노아의 가족들만 살았습니다. 그러면 969세를 산 무두셀라는 언제 죽었을까 하고 숫자를 합산을 해보니까 노아가 홍수가 나던 해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그런 수치를 틀리지 않게 기록을 한 겁니다. 만약에 무두셀라가 975세 있으면 무두셀라가 지금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숫자가 969세여서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무두셀라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무두셀라라는 말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노아는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그는 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언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엄중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2026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저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걷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속도에 발을 맞추는 것이 동행의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6년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신다면 개인적으로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가 함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눈이 많이 오면 항상 그런 걱정을 해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 놀랍고 감사해요. 날씨도 안 좋고 미끄러울 텐데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저 보러 온 줄 알거든요. 아마 저를 보러 오려고 했다면 여러분 여기서 절반 이상은 안 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러 왔기 때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기 오신 거잖아요. 2026년도에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까요? 에녹을 보시면은요, 특별한 업적이나 기적이 없습니다. 무슨 놀라운 일을 한 것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300년 동안 하는데요, 300년 동안 하는데 22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뭘 했습니까?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일상생활에 충실한 겁니다. 사실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인의 후손들처럼 무슨 문명을 발전시키거나 도시를 발전시키거나 뭐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동행이란 게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동행은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동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 직장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는 것이 동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영상을 보셨습니다. 방성기 목사님,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분은 직장 사역을 평생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서울대학교 나왔거든요. 똑똑하신 분입니다. 그의 작은아버지가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하신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서울에서 내수동 교회를 다녔습니다. 오카논 목사님이 전도사로 있을 때, 전도사는 아니고 이 청년부 이 사역을 하실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화된 사람이 이 방성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왔잖아요. 그러면 어떻든 학벌도 좋고 배경도 좋기 때문에 좋은 교회에 가서 어떻게 보면 힘들지 않게 목회를 잘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나는 직장 사역을 위한 선교를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비전을 줘서 평생 그 사역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특수 사역을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뭐 어린이 사역이라든지 중고등부 사역이라든지 청년부 사역이라든지 이런 사역이 쉬운 사역이 아닙니다. 그거를 평생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 방성기 목사님은 직장 사역이야말로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 일을 평생을 하신 거예요. 지금 한 80 정도 가까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직장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신 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에녹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내가 죽게 하듯 해야 된다. 그게 이분이 강조한 거잖아요. 죽게 하듯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직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녹의 동행의 특징은 바로 지속성, 꾸준함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 이야기가 나오죠. 이 히브리서 11장 5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녹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녹과 달리 노아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노아가 홍수가 나던 때가 600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줄어든다는 의미가 있고, 둘째는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이 120년이 되면 일어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120년이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홍수를 일으킬 그 기간이라고 말한다면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방주를 건축하는 준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긴 세월 동안 자식도 낳고 결혼도 시키고 그러면서 노아가 방주를 지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오늘 얘기하면 내일 일어나면 사람들은 다 놀랍니다. 금년에 했던 얘기가 내년에만 이루어져도 사람들은 놀라죠.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거짓말장이라고 말합니다. 이상한 놈이라고 말합니다. 노아도 그런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취급을 받아가면서까지 그가 끝까지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이나 노아나 다 심판이 임박한 시기에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동행을 포기했지만 에녹과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결과 에녹은 승천했고 노아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정과 인류를 살리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끝은 허무한 죽음이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안전한 보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목적지가 같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나는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